자, 오늘은 룻기 4장 마무리 끝장입니다. 룻기가 5장까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죠? 오늘 4장으로 이제 저도 끝나는데 1장하고 너무 달라요. 여기 이제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 차 오면서 1장, 2장, 3장, 4장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1, 2, 3장에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지만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1장은 죽었어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가지고 갔던 것들이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텅 빈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상처, 절망 이런 단어가 1장이었다면 오늘 4장은 회복, 소망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신 하나님, 뭔가 회복시키신 하나님 라는 본문이 마무리를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디 한번 오늘 주시는 4장 본문 전체를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으시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4장.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22절 없어요?
네, 오벳은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자, 읽으시니까 다 내용 아시겠죠? 자, 3장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로 끝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고 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근데 정말 그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보아스는 일했어요.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그 다음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기업 물을 그 권한이 있는 누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 아무개라 그러놨어요. 이름을 안 밝히고. 근데 룻은 죽은 사람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이름도 나오고, 죽은 아들 말론의 이름도 나오고, 기론 아들 죽은 사람의 이름도 나오는데 지금 보아스랑 맞짱 떠서 누가 기업을 물을지에 대한 그 사람조차 지금 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쓰지 않고 개역개정에는 아무개라고 했는지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특별한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었듯이 정말 역시나 이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러면 나오미가 떠맡아서 나오미 재산을 맡았다가 나오미가 나이가 있으니까 죽으면 그 다음 재산이 다 자기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무개 씨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만 맡는 게 아니라 룻도 맡아야 돼. 그리고 룻이 맡은다는 건 기업을 물어주면 룻이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그 재산은 네 것까지 다 그 룻이 낳은 아들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가 자기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번복을 합니다. 나 안 받아. 나 기업 안 물러. 그러면서 보아스 보고 너 가져. 너가 기업을 물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읽으신 내용이에요. 자, 법상 보아스는 룻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기업을 물을 특권이 먼저 앞서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겠다. 그럴 때 얼른 보아스가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자, 근데 이때 이런 모든 일들이 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 한번 4장 1절만 보여줘 보세요. 시작.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이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내 친구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아니에요. 아무개시예요. 아무개예요. 시자는 제가 붙인 거고 아무개입니다. 근데 지금 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개역개정에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마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우연과 마침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4장에서도 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그때 성문에 지금 쉬지 않겠다고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보아스는 역시 쉬지 않고 발빠르게 가서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는 성문이 모든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절차를 하려고 지금 보아스가 성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쭉 앞에 말한 것처럼 하겠냐?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겠다. 까지 온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제가 여기서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을 맡으면 기업을 물어주면
희생, 손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룻을 기업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씨, 이 친구는 손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서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사랑한다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희생을 그 다음에 손해를 감당하려고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업을 물으다 뜻은 원래 사다라는 뜻이에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나오미의 남편이 원래 가기 전에 있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겠다. 안 사면 내가 사겠다. 결국 산다라는 건 그 땅을 사서 그 가문을 이어주겠다, 지켜주겠다 얘기입니다. 자, 산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어요. 보아스가 지금 손해가 날 것도 알았어요. 희생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네. 아, 이렇게 사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시는 거구나. 우리를 샀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의인답게 또 산분에 맞는 삶이나 그런 걸 잘 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무개 씨와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룻기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룻의 운명이 두 사람의 대화에 결정이 됩니다. 보아스가 살지 아니면 아무개 씨가 살지에 따라 룻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런데 대화의 결론을 보면 어쨌든 보아스가 사게 됐어요. 저는 이 두 대화를 보면서 대화의 결론은 누가 냈다? 보아스가 냈다? 하나님이 냈다?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룻은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이지만 아무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끌고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대화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대화의 결론이 결국 보아스의 아내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 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결정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며 대화를 결론 지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장 전체는 룻기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결국 희생, 사랑, 헌신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가족 또는 사랑이 없는 관계는 계산하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희생은 낭비거든요. 안 해도 되는 손해입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손해입니다. 낭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엄청난 희생이고 낭비입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계산이 없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그냥 계산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렇구나,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사랑했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 옥합 아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자,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엄청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보고 가롯 유다가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말이 지금 이 5절 말씀이에요. 딱 보니까 뭐예요? 계산하죠. 분명히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그래.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그 돈에 대한 계산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르는 그분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떠맡고 떠안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 또는 기업물을 잘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물을 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업물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룻기 전체를 통해서 제가 매 장마다 말씀드린 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산 거예요. 떠맡은 거예요. 손해와 희생을 안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걸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바로 기업을 물어주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룻기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러브 스토리거나 가난했던 어떤 두 과부가 이렇게 인생이 역전됐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커다란 이 사사시대에, 깜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어떤 일,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를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몸값을, 죄값을 치러주셨고 지불해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 계산하지 않은 그 사랑은 의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의지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룻을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결국 온몸을 던지신 예수님처럼, 죽으신 예수님처럼 보아스가 그렇게 지금 룻을 기업을 물어줍니다. 인생을 손에 날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보아스의 일방적인, 의지적인 결단 같은 사랑 때문에 룻의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 기업 물은 자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도 인생이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뭔가 보이는 물질, 잘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막 하나님이 하셨어, 너무 감사해, 막 이러면서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금방 다운되지만 중요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룻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고 정말 놀라운 오늘 결론처럼 다윗의 이 가문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지만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상속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체성, 신분, 축복, 특권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룻만 대박이 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대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사주심으로 인하여, 기업을 물어주심으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와 어둠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 어두운 단어, 무서운 단어, 캄캄한 단어, 생명 없는 단어들 다 가져가셨어요. 이게 바로 룻기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죠. 이게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문에서 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 나오미의 말처럼 쉬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신발을 벗어줬어요. 그 아무개씨가 애따 너 먹어라, 너 가져라 한 그런 것처럼 신발을 던져줬어요. 그 얘기는 그게 맞다. 우리 무슨 계약서 쓰듯이 그 계약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신발을 벗어 던져줌으로 인하여 드디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신발이 던져지는 순간까지 나오미도 엄청 열심히 하고 머리 굴리고 작전 짜고 꼭 무슨 결혼 사기 조작단처럼 막 해서 며느리를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나오미 엄청 수고했어요. 룻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도 했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도 줍고 엄청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수고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신발이 던져지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수고한 우리 하나님, 가장 깜깜한 그들의 시간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가장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문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깜깜한 이 사사기 시대에 어둠을 걷어가고 있다는 게 이 신발이 던져짐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사 시대도 이제 그 영적인 깜깜함도 걷어내고 계시는구나,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자, 얘기합니다. 자, 보면 4장 9절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자, 신발이 던져지면서 법적 절차가 끝났음에도 9절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엘리멜렉, 기럨, 말론이라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룻기의 저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끝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죽었던 엘리멜렉, 기럨, 말론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뭐냐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걸,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신 건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도 다
에베소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더 이상 어떻게 끝납니까? 완전 끝이에요. 로마서 1장 2장 보면 우리는 완전 끝이에요. 죄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지금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기를 보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건 1장에서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계속 장마다 이 룻을 이야기할 때는 꼭 모압 여인 룻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요. 왜 굳이 이렇게 모압이라는 단어, 이방 여인이라는 걸 강조할까? 결국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모압 여인 룻이라는 그 명칭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걸 모압 여인 룻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쓰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샀기 때문에, 기업을 물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샀기에, 기업을 물러줬기에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또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오? 라헬과 레아? 창세기에 나왔는데 여기 지금 룻기인데 이게 왜 여기에 나올까요? 자, 왜 여기에서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할까? 야곱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조상. 이 레아와 라헬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를 끄집어 오면서 그 창세기의 그 여인들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 룻의 인생이 이렇게 레아와 라헬 같이 그렇게 조상이 되게 해달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생뚱맞게 갑자기 레아 라헬을 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인하여 룻의 인생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달라는 이 축복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에브랏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예요. 근데 이 에브라다는 구약에서 베들레헴을 말할 때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 그랬어요. 결국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결국 12지파의 조상이 된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연결하고 있은 거예요. 결국 룻은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 사장 결론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예비하게 되는, 그걸 지금 레아, 라헬, 에브랏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들의 축복처럼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놀랍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방 여인으로, 그것도 남편이 잃고 시어머니 따라서 왔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깜깜한 자리,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 슬픈 자리에서 완전히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을까요? 이런 룻을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고 싶으실까요?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물러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장 낮은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각각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우리들이 됐다는 이 놀라운 신분 상승이요. 룻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은혜가 이 룻기를 읽는 이들에게, 첫 번째 독자였던 그들에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 같은 상황에서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은, 죽음 같은 상황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들 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인데 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이 나를 사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과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은 룻의 인생이 역전이 된 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이 역전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그 성문에 있던 장로들이, 증인됐던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축복. 시작.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이것도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38장인가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 유다와 자기의 그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이 베레스가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서 자, 유다, 다말, 이 얘기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와요. 다말이 나옵니다. 자, 이 다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룻이 나와요. 자, 4명 중에 지금 벌써 오늘 본문에 다말도 나왔고 룻도 나오고 2명은 더 누구냐면 라합과 바세바예요. 근데 이 4명은 다 정말 처참하고 다 이방 여인이고 모두 슬픈 과거가 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여인이, 그런데 굳이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렇게 어떤 과거도, 어떤 슬픔도, 어떤 수치도, 다말도 그렇거든요. 룻도 그렇거든요. 라합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보아스도 그렇고, 저기 누구죠? 바세바도 그렇거든요. 이 4명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수치도 과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니? 어떤 수치가 있었니?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었니?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일과 수치와 상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오면 영광의 이야기로, 영광의 사건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시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좌절도 절망도 수치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걷어가시고 이제는 빛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치가 영광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어둠이 정말 생명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룻기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반쪽 룻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아까 말한 하나님의 지문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1장에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단어가 죽고가 많아요. 그런데 4장은 여러분이 읽을 때처럼 낳고가 많아요. 자, 그래서 4장은 낳고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4장 13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 낳게 됐습니다. 낳고입니다. 뒤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나옵니다. 근데 이상해요. 성경에 보면 족보는 항상 모든 성경이 앞에 나와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역대상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족보는 다 앞에 나와요. 그런데 족보가 뒤에 나오는 건 룻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론 같은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오늘은 룻기 결론의 날이거든요. 이 결론은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 족보 뒤에 있는 거 보셨어요? 룻기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13절 보니까 낳고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지만 4장 전체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룻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건 뒤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을 며느리로 삼은 것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보아스를 만난 것도,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이때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건 딱 한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건들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봐요. 안 보여요. 영적인 시력,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또는 이게 열려야지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고 손길이 보이고 일하심이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에요. 요셉은 팔려갔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잘 이겨냅니다. 왜일까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얘기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눈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려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이렇게 배후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관점, 섭리 보시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힘든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아기를 낳는데 성경은 룻이 낳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나오미가 낳았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낳은 게 아닌데. 자,
결국 뭐냐면 룻이 낳은 이 아기가 나오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고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론이 이렇게 기쁨이고 승리고 위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왜 그러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7은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 아들이면 완전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보다 더 기가 막힌 며느리를 얻었다. 최고의 칭송,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룻이 자, 어떻게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됐을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렇게 룻이 이런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복은 누굴 통해서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목사를 한다는 건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에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만 목사님에게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게 참 이게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이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룻을 보십시오. 보아스를 보세요. 나오미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나고 엮이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바라보세요. 별로 그렇게 안 보시는데요. 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오미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족보가 결론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요. 시작.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에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자, 이때 오벳이라는 단어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벳 섬기는 자랍니다. 결국 뭐냐면 이 오벳이 나오미를 엄마 룻이 아니라 텅 비어진 그 인생을 만난 나오미를 섬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벳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오벳이라는 이 어린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벳이 잘 자라서 뭐 봉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끝을 나. 이 룻기의 결론이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끝납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거예요. 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지금의 날마다의 일상,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스가 알았을 것이며 룻이 알았을 것이며 나오미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사건 속에 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와 같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로마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하셨고 그 기업 모르는 은혜가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갈지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안 하는 얼굴이지만 기대하십시오. 자, 그걸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아까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영적인 해석을 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는 요셉의 눈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원 사건을 이어져 오셨다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구원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기업을 물러주셨고 더군다나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엮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엮어져 가기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의 놀라운 사건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 선하심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네, 룻기의 마무리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족보로 끝납니다. 그런데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다윗으로 끝날까요? 룻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더 이상 쓰고 있지는 않지만 룻기가 전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꽃들도 찬양하고 다 그 은혜를 말했잖아요. 그 은혜요. 그거를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윗이 나왔다는 건 성경의 결론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입니다. 이건 근데 지금 구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다윗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룻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보아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룻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룻기의 결론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생명이 되고 죽고가 낳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텅 비어졌던 인생이 나오미가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방 여인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어서 희망입니다.